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신약성경 16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마를 이르기를 주께 묻고 물로 주의 발을 던지하여 능선 나사로는 그의 오라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런 물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셨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고 그의 죽은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bi여 성도 유대인들이 물을 들었는데 또 물로 가시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을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고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문으로 하는 도모가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각각 오인 중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로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는 말을 듣고 온 나라 마리아에 마리아는 집에서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도 주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셨을 하나님과 주시려 하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내가 믿는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와서 가만히 그 자기 마리아를 불러가되 선생님이 또 나를 부르더라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곳을 들어오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가서 듣고 그 무덤가 부여있기를 주께서 계시려는데 무덤이 수양에서 있다므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너를 어디로 주여 와서 복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고도 비통히 여기며 그다음에 나중에 그방이 죽이라고 모아서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내게 네 영광을 하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그러나 이 말씀한 것을 듣고 성경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문제가 다스를 그런 죄를 가운데 또 그것을 선하시라. 예수께서 이제 그런 함께 하시라. 아멘.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위 추석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신 성도들께 해서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마음속에 어떤 큰 제목을 갖고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아마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이번 한가위 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질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하여 또 환난을 피하여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낳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의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아이라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베다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병든 소식을 예수님께 속히 사람을 보내 전했어요. 근데 이제 병든 그 나사로의 그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병든 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병원 가잖아요. 근데 이거 큰 병 아니면 좋겠다. 그리고 큰 아픔이 있을 때 이 병으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병이 큰 병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병이 죽을 병 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 너 이 병으로 인해 죽지 않아.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든 거 죽을 병이 아니야. 나사로가 병든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기쁨을 얻을 거야.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나사로의 병든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나사로는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사모했던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뭐가 통해? 마음이 통해요. 성령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사모하느냐?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11절에서 16절. 이 말을 하시되 우리 친구가 사는가 상관없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주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이 지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랬어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깨우려 주려고 아니야 제자 나사로가 잠자는 게 아니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도 잠자는 것으로 보이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금방까지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죠 뭐 그렇게 굳이 갈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반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니까 금방 겁이 딱 났어요. 겁이 난 거예요. 그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두려움이 쌓였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죽었다, 병들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해낸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두려워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두렵더라고요. 이걸로 인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변환간에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말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런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생각을 입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사로가 죽을 때 우리가 거기 있지 않는 게 너희에게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요. 두려워 떨며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24절까지 한번 17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쪽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이름을 물어다 하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아야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왜 오라고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나스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 전통에 이런 전통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흘 정도 그 몸에서 떠난 혼이 그 시신 옆에 이렇게 맴돈다. 그래서 사흘이 지난 뒤에야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어디다 갖나요? 이제 완전히 수의를 입혀서 무덤에 갖다 놓는다. 우리도 사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흘이 지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전통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유대 땅에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다. 그럼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혼이 그 육신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래서 그의 몸을 이제 불에다 놓고 돌문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에 도착했어요. 그 베다니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되는 거예요. 한 2km 정도, 그죠?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나사로의 친척들이, 일가 친척들이 또 나사로를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은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막 통곡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막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마르다의 특징은 뭐냐면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열정적인 여인. 그래서 믿음을 뭘로 보여주냐면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만들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뭐든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열정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응답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 오빠 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했냐면 네 오라비 살아나. 네 오빠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으로 원했지만 그 영혼 깊이, 그 생각 깊이 산다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요? 예, 마지막 부활날에 부활할 거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정령 내가 너를 위로하여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불가능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런 상태예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무 믿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 예, 마지막 구할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는 정녕 네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 이렇게. 네가 정녕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그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그 말씀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재철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성경 공부를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글 쓰는 작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도 글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 시절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던 남성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같이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큰 재벌 가문의 회장님 비서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재벌 가문의 회장님 부인께서 암에 지금 투병 중이신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이재철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저는 못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이 치유받은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안 났어요. 몇 번의 전화를 받고 근데 하루는 같은 친구 되는 친구가 전화했어요. 제철 전도사 우리 엄마가 아픈 거야. 좀 와서 도와줘. 그러니까 딱 보니까는 그 재벌 가문의 아들이 자기 친구예요. 그 친구 부탁이 아니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줘요. 갔어요.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재벌 가문의 회장님 부인이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 우리 전도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싹 돌리고 벽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당장 가라고 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건 다시 빠꾸여서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 그 상황이 아주 그냥 그 옆에 있던 재벌 회장님 또 아들 둘 다 아주 그냥 겸연쩍게 됐어요. 그때 그 남편이 그러는 여보 얼마 전에 의사님이 선생님이 와서 그랬잖아. 이번 항암 주사 맞으면 좋아질 거라고.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낫게 된다고. 걱정하지 마. 날 거야. 위로를 해주세요. 이제 아들도 이제 상황이 너무 겸연쩍다 보니까 엄마 이제 많이 좋아진다는데 이렇게.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 문을 닫고 도로 빠꾸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친구가 부탁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이재철 전사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갖고 하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보고 이렇게 외쳤어요. 부인, 지금 부인은 남편이 항암 주사 맞으면 난다고 한 말씀 또 사랑하는 자녀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인께서 항암 주사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딱 돌리더니 전도사님 눈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이재철 전도사님. 그러니까 딱 눈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부인에게 부인 되시는 부분 남편분과 아들처럼 거짓말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 아니에요. 제게 진실을 말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떠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이 대학병원에서 죽어나가는 줄 아세요? 그들이 부인보다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 아니에요.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이 사람을 부르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부인께서 아무리 좋은 항암 주사를 맞아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눈을 탁하게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 땅에 그 죽음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아병으로 투병 중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안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래도 투병 중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그 모든 그 항암 말기잖아요. 항암 말기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매일 투병하면서 성경 테이프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다가 자기 말 때문에 막 지금처럼 말 막 하고 막 생각을 막 해서 상처 입힌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고 사과하고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서 내가 상처를 입혔어. 미안해. 또 사과하고 또 사과. 그렇게 석 달을 살다가 예수 생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무슨 맡기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이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뭘 보지 않는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이번 지난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했는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믿어지게 돼요.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암송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합니다. 나로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맑은 물가를 인도하시니. 이거 계속 암송. 그리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럼 내 마음이 잘 되었죠.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돌을 보면 오니 예수께서 너를 들어오고 싶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리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나오는 것은 눌러서 누리는 명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눌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야 한다고 했으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차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오셔서 근데 옆에 누가 막 울고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오는 사람까지 막 통곡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능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들의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셨다. 이렇게 성경에 유일하게 그렇게 써있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과 그 슬픔과 괴로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몸으로 채워가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 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막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울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하고는 것보다 함께 어머니의 이르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떻게 주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더라. 아멘. 통곡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인간의 그 슬픔을 함께 아파하셨다. 직접 체월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 병들어 죽은 시신 앞에서 누구든지 울게 돼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제 오빠가 사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빠를 아무리 사랑했다 그래도 죽은 시신하고 나흘 지나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덤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죽었잖아요. 그럼 죽으면 코 밑에 숨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신이 되는 거예요. 시신이 되면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신은 이렇게 따로 살게 돼요. 땅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화장을 하게 돼요. 오직 남는 건 뭐냐? 오직 기억이에요. 마음에 품고 또 생각 속에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 밑에 숨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나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제 그 밑에 숨 떨어지면 우리 몸은 썩어요. 그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냄새가 난다. 그 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하는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슬픈 일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순간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뭘로서 늘 소통하냐면 기도로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내가 주의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진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왔다.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치유하고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난 후 죽어 있는 시신 앞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 됐으니까 이제 나사로가 아니라 시신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산 자를 부르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신이 누워있는 냄새나는 그 시신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 딱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로 다 수건으로 다 머리가 하니까 죽은 사람 이렇게 보니까 병원에서 보니까 다 수의로 거의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 가려. 이제 아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서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에게 수건을 벗겨주고 배를 풀어주라.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다시 너는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저의 부활이요 저의 생명이 되십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이성구 원사님 그랬어요. 죽을 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이성구 원사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성구 원사님의 생명이고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죽어도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질병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행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행복할 수 있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오는 나사로와 같이 죽음을 벗어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날 동안 형제들과 이웃들과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